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얼굴이 참 밝아 보여서 좋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다 해같이 밝으세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이 땅에서 혹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손 들지 마세요. 예. 아무도 없지요? 예. 아무도 없어야 또 정상이지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올려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죠. 빨리 갈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고 몇 년, 10년, 20년을 살다가 가실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마땅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정말로 귀중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뭘 겪어야 한다고요? 많은 환난을. 이 구절을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성경 원어를 번역하면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것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두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혹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도 나는 그 환난이 싫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떨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이 어려운 환난을 견디고 이겨낸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믿음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이런 은혜만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도 더불어서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 성경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몇몇의 무리들에게 쫓김을 당해요. 자기들이 해를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 무리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요. 그래서 또 도망쳐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오늘 우리가 읽은 루스드라는 곳입니다. 자, 루스드라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거기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루스드라까지. 왜? 바울을 해코지 하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루스드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저 바울, 저거 나쁜 놈이야. 잡아 죽여야 돼.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14장 앞절까지요,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바울이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칭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내려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충동질 당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바울을 붙잡아서 돌로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투석형은요, 형벌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 정권에 가보면 이 투석형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간음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면 땅을 파고서 머리만 내밀고 다 씌워놓고 돌을 던져서 그 자리에서 죽이지요. 아무튼 투석형으로 돌에 맞은 바울은요,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바울이 진짜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십니다. 수많은 돌들을 맞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들은요, 바울을 끌어다가 시외에 그냥 갖다가 내버려버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지켜주셨는데 왜 루스드라에서는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도다. 박해는 있었지만, 자기가 죽을 뻔한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바울을 건지시고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중에요,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성경학자들 보면 그때의 일, 루스드라에서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쓴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요, 아픔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환난도 있고요, 정말 도저히 마주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들이 내 앞에 가로막을 때도 있지요. 우리는 간혹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어요. 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시는가 보다. 또 내가 진행하는 일이 오랫동안 되지 않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서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가진 믿음의 선포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할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포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 모두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처음 첫 주 학교를 쭉 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토요일 날이 딱 됐는데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딱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일은 일요일인데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도 가지 말고 학교 나와서 다 자습하라는 겁니다. 그게 당시에 그 법이었습니다. 법. 교육부의 법. 전국적으로 고등학생들이 다 학교 나와서 주일에도 자습을 해야 되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제가 학교를 갔을까요? 교회에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제대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아침에 9시면 이제 유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 준비를 일찍 가서 해야죠. 예배 마치자마자 어른 예배 때 성가대를 서야 됐어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해야죠. 성가대 서야죠. 예배 다 마쳐야죠. 밥 먹어야죠. 또 성가대 연습해야죠. 오후에 교회 청소해야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녁 예배 드려야죠. 옛날엔 다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8시부터 교회가 있으면 밤 9시, 10시 돼야 주일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게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학교를 가요? 절대 못 가죠. 그래서 주일을 열심히 보내고요. 다음 월요일이 되었는데 학교를 갔어요. 저희 클래스에 제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학교 방송에 저희 반의 방송으로 이렇게 스피커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학년 주임 선생님, 학주 선생님께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호명하는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집합하시오. 네, 봤더니 당시에 저희 학교가 한 학년에 550여 명 이렇게 됐어요. 한 학년에. 네, 그날 주일날 안 온 학생들이 한 50명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부르는 이름이. 제 이름도 물론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쫙 이렇게 서 있어요.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다 엎드려 뻗쳐. 그러시는 거예요. 다 엎드려 뻗쳤더니 몽둥이 두꺼운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저희 엉덩이를 풀스윙으로 막 5대씩을 쫙쫙 때리시더라고요. 맞았어요. 맞고서 이제 선생님이 일어나! 다 일어났죠. 그래서 선생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학교가 법을 정해서 일요일에도 교회 가지 말고 학교 나와서 공부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 마음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겨내야 할 믿음의 문제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학년 주임 선생님이 그 모여있던 50여 명 넘는 학생들에게 시킨 게 뭐냐면 똥찌개를 지고, 당시에 화장실이 다 그 푸세식이었잖아요. 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다 걸음을 퍼가지고 이제 버리는 일을 하는 거죠. 학교 1교시 수업도 못 들어가고요. 제가 그 일을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2달을 했어요. 2달 동안 제가 뭘 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일날 다른 데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들을 바꿔주십시오. 제가 이러고 기도를 했더니 저희 교회를 같이 다니는 이제 선배 형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기도해도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는 건 일하시는 거니 기도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2달 만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2달이 딱 지났는데요, 토요일이 딱 됐어요. 담임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이제 내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학교 안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내가 일어서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믿음 안에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은요,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교회를 세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의 장면에서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은 지경이 된 후에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후에 바울이 취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었다면 바울이 당했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데 하나가 상처 나고 어디가 하나가 아프고 조그만 수술 하나만 해도 우리는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교회 모임도 못 나올 때도 있고 어디 행사도 못 갈 때도 있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온몸을 다 돌로 얻어맞은 거예요. 정말 죽은 것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바울은 바로 그 즉시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을 돌로 쳤던 그 루스트라 성으로 들어가요. 그게 다가 아니죠. 하룻밤이 지난 후에는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더베라는 곳까지 갑니다. 여러분, 말이 더베지요. 루스트라에서 더베까지 거리가 60마일이에요. 60마일이나 되는 이 거리를요, 바울이 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갔을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저 같으면 정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초인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 먼 길을 바로 어제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은 그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걸어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에서 더 놀라운 장면이 하나가 또 등장해요.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를 떠나서 마지막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까지의 귀로 루트가 놀라운 길이에요. 바울이요, 루스드라에서 떠나서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내려가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는 거꾸로 루스드라로 올라와요. 그리고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고니오로 갔다가요, 이고니오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중에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들이에요. 길이 짧아서, 가는 길이 짧아서, 가는 길이 쉬워서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고난을 당했던 길, 핍박을 당했던 길, 그 길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귀로로 택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배척하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유대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그 길을 자신들의 기로로 삼은 거지요.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기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전에 믿음으로 세워졌던 성도들을 만나서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역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끔찍한 곳이잖아요.
고난도 경험했고 핍박도 경험했던 그런 곳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끔찍한 경험을 하면 그것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끔찍한 경험들을 했던 그 도시들을 자신들의 귀로로 삼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함을 얻었던 그 성도들이 환난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던 그 환난, 바울이 경험했던 환난, 핍박, 그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들을 붙잡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환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라. 그래야 너희들도 그리고 이 교회도 든든히 서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와 또 바나바가 뒤로 삼았던 이 도시들은요, 사실은 다 이방 지역 아닙니까? 우상이, 죄악이 팽배하던 도시들이에요. 신전들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섬기는 우상들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사치스러웠고요. 유혹적이었고요. 심지어 음란 이런 것들이 흥행하던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이 도시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여러분처럼 뭐 20년, 30년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짧게는 복음을 들은 지 며칠 안 된 사람들, 짧게는 몇 달 되지 않은 사람들, 길어봤자 1, 2년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초신자들이 다 대부분이었던 그런 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음란과 그리고 우상과 죄악이 팽배했던 이 도시들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라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바울이 그 성도들을 찾아가서 끝없이 권면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환난도 고난도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에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니 꼭 믿음에 머물러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함과 고난과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이 믿음에 머물러야 돼. 고난도 환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여러분들이 권면하셔서 정말 우리 라팔마 교회를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환난이 올 때요, 어려움이 올 때요, 흔들려 버리면 정말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러시아로 돼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이었잖아요. 공산국가. 그 전이 러시아 그 정권 시대였고요. 근데 이 러시아 시대 때요, 러시아의 전체적인 이 그 신앙을 관장하는 곳이 그 러시아 정교회 아니었습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공산화가 되어가던 그 과정 속에서 행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성수통이 없는데, 저희 있군요. 저 성수통에 성수를 붓죠. 세례를 하기 위해서. 거룩한 물이에요. 당시에요, 공산화가 되기 전에 저 성수통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러시아 그 정교회 사제들이요, 두 패로 나눠졌어요. 저 성수통에 파리가 빠져 죽었으니 성수통이 오염됐다는 파, 저 성수통에 파리가 빠져 죽었으니 파리가 성화됐다는 파, 두 파로 나눠져서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있다가 러시아가 공산화가 된 겁니다. 저는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진리고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는 분명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본문 26절을 보니까요,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했던 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파송되기 전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을 한 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온 후에 교회, 즉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모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해요. 본문 27절에 나오는데요, 당시에 뭐 더 길게 했는지 더 클리어하게 여러 가지를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나오죠.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저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보고 내용을 보면서 짧지만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 여행의 모든 것을 총 지휘하신 분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라팔마 교회에 온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는지 모이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어젯밤에 이 드라마를 봤더니 재미가 있더라 없더라, 저 성도는 뭐가 문제더라, 저 성도는 이게 뭐 이렇더라 뒷담화하지 마시고요, 모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당신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물어보시고 같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나눌 때 진짜 그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수원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원주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원주를 가려면 자가용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고속버스를 타거든요. 고속버스를 타고 쭉 빠져나갈 때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동수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수원 톨게이트를 나가자마자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쭉 원주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이제 동수원 톨게이트를 딱 빠져나가는데 그 앞쪽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있어요. 시은소 교회라는 장로교회예요. 좌석이 한 3,500석에서 거의 한 4,000석 가까이 돼요. 큰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본래 그 자리에 세워지기 전에는 수원의 남문이라는 곳에 있던 남문 장로교회였어요. 그곳으로 옮기면서 교회 이름도 바꾸고 이제 다 그렇게 됐는데, 그 교회가 이 남문에 있을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성도들이 계속 불안하니까 도저히 그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그리고 남문을 가보면은 너무 다 좁아요. 그리고 막 시장통이어서 막 북적북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그 당시에는 논밭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쪽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 교회를 지은 거죠. 정말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곳에서, 수원에서 제가 6년을 사역했으니까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대략적인 건 다 알지요. 아무튼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버스에 한 10명도 안 앉았어요. 근데 제 앞에 여자분들 두 분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둘이 나누시는데 보니까 집사님들이죠.
무슨 집사 하시는데 다 알잖아요. 뒤에 앉아있으니까 들려요. 동수원 톨게이트를 딱 빠져나가는데 바로 그 큰 교회가 보이니까 와, 저렇게 큰 교회 좀 보라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 툭툭 치면서 봤어요. 와, 진짜 크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얘기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툭툭 치면서 보라고 한 그분이요, 저 큰 교회를 짓느라고 성도들 피를 얼마나 쪽쪽 빨았을까. 계속해서 그 교회 욕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걸 또 뛰어넘더라고요. 정말 그 얘기를 제가 뒤에서 듣는데 마음도 아프고 화도 막 여기까지 차오르고 제가 도저히 못 견디셔서 그분들한테 막 뭐라고 소리를 쳤어요. 집사님들이 저 교회 짓는데 1원 한번 보태준 거 있습니까? 저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를 져야 됐는지, 얼마나 이 교회를 짓는데 힘들고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렇게 져졌는데 집사님들이 왜 저 교회를 힐난하고 있습니까? 제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만.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보기 전에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지요. 힐난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말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보고를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택한 겁니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의 보고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셔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셨고, 그래서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혔다고 선교보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라팔마 교회 온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제가요, 이 자리에 그냥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게 아니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 지역에 이루어갈 수 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로 저와 여러분을 이 라팔마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으로 우리 라팔마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그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라팔마 교회가 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라팔마 교회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놀라운 영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